자기가 생각할 때 사람이 살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지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으로는 사람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말이 있다라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 기분 나빠하지 말고 잘 들어 라는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라고 하면서 뒤에 나오는 말은 반드시 기분 나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기분 나빠하지 마라고 해서 이제 자기는 기분 나쁜 말 할 거면서, 그래서 기분 나빠하면 그 사람이 마치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리는, 애초에 기분 나빠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말이기에 굉장히 이기적인 말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말은 내가 틀린 말 했냐라는 말입니다. 내가 틀린 말 했냐?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맞는 말이면 무조건 해도 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기분은 상관없고 내가 하는 말이 옳기만 하면 당신은 들어야 돼. 기분 나빠하지 말아야 돼. 참,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오히려 옳은 소리가, 맞는 말이 우리의 기분을 더 나쁘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와가지고 안 목사 설교가 왜 그렇노? 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상당히 그게 사실이더라도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안 목사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너 왜 그렇게 생겼어? 이렇게 하면 기분이 안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상대방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결코 작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로 저지르는 잘못을 가볍게 여기곤 합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피해를 내가 끼친 것도 아닌데 그저 내가 말 한마디 한 것인데 그것이 뭐가 그리 큰 잘못이냐라고 여기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사람의 혀,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상당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잘 표현하고 있지요.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렇게 큰 불이 되는 것처럼 영향력, 그런 큰 영향력이 혀에 있고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과 혀로 짓는 죄를 결코 가볍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못된 말을 함으로써 상대로 하여금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상대로 하여금 악한 마음을 품게 만들고 또 그런 말을 내뱉는 자기 자신의 마음 또한 사실상 악한 마음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성경은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 생활에 관한 이 명령, 모든 가르침을 다 담고 있는 계명이 바로 제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단지 살인을 금하는 계명이 아니라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어떤 위험성에 빠뜨릴 그 상황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금하는 계명이라고 했고, 간음 역시 부부, 성, 거룩에 관한 가르침을 다 포함한다라고 했고, 또 지난주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역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에 관한 명령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9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계명이 아니라 신자의 언어 생활에 관한 모든 가르침이 이 계명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할 내용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 먼저는 9계명에서 금하시는 것이 정확히는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는 점을 살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거짓말의 악함, 정확히는 성경이 악하다고 지적하는 잘못된 말, 그러니까 언어 생활에 관한 것을 우리가 살피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도는 거짓말과 잘못된 언어 생활을 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진리를 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9계명이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라는 점입니다. 10계명에 기록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보면 9계명이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9계명은 거짓말도 다 포함하고 있는 계명이지만 먼저는 거짓 증거에 관한 계명입니다. 다시 말해 이 계명은 법정에서의 증언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죄의 유무를 밝힐 때에 증인의 증언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증인의 증언보다 확실한 물적 증거가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반하여서 십계명이 주어졌던 그 당시에는 물적 증거에는 굉장히 한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증인들의 증언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35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30절입니다. 시작. 살인한 자는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우리가 육계명에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오늘 이 구절을 보시면 살인한 자가 살인했다는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확실한 죄의 증거가 있어야 처벌을 받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증인의 증언을 따라서 살인죄가 밝혀져야 사형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엔 증인의 증언이 중요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구절 뒤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증언만을 가지고 사형에 처해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6절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9장입니까? 제가 지금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6절 19절입니다. 시작.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15절을 띄워주십시오. 15절. 그 앞에 나온 15절이죠.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증언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왜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판결을 내리지 말라고 하시겠습니까? 물적 증거가 아니라 증인의 증언이 더욱 힘이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된 재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요. 누군가가 잘못된 판단이나 실수로 잘못된 증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죄 있는 자가 무죄로 판결되거나 죄 없는 자가 죄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아니라 최소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사건을 확정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상상을 해보면 누군가가 잘못된 증언을 하는 경우는 실수로 잘못된 증언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일부러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런 경우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더욱 힘있고 더욱 부요한 자의 편이 되어주기 위하여서 일부러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즉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짓 증언을 하여서 불의한 재판을 이끌어내는 자들이 분명 있었을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구계명에서 그것을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 증언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좀 전에 읽은 이 신명기 19장 15절에서 이어지는 구절, 우리 아까 잘못 읽어서 먼저 읽었던 16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 중에서 악을 제하라. 누군가가 돈 있는 자에게 돈을 받았든 힘 있는 자에게 협박을 받았든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1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짓 증언을 하여서 다른 사람이 사형에 처해지도록 만들려고 했다면 그것이 위증인 것이 밝혀졌을 때는 그 위증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거짓 증언하는 것이 너희 중에 악, 즉 공동체를 악하게 하는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언하는 사람을 반드시 처벌하여서 공동체 가운데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구계명이 거짓 증언을 금하는 이유는 먼저는 불의한 재판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거짓은 공동체를 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언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구계명은 거짓 증언을 금하고 있지만 사실 거짓말도 동일합니다. 거짓말도 대부분의 경우 반드시 피해자가 발생을 하는데, 대부분 상대적인 약자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거짓말도 공동체를 악하게 만듭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일수록 그 사회의 질서는 더욱 악한 모습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거짓말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정 심리학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모습은 인간의 당연한 발달 단계 중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거짓말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분야에서는 사실 사람을 적당히 속이는 것이 마케팅 분야에서는 핵심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를 광고하면서 거짓인 듯 거짓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도 또 학문적으로도 적절한 거짓은 당연한 것이기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쪽으로 시대가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점차 거짓말은 죄가 아닌 쪽으로, 죄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가벼운 죄로 인식되는 방향으로 사회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구계명을 주시면서 거짓을 금하시는 이유를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거짓으로 인하여 불의한 죄인이 용납되거나 반대로 억울한 피해자가 피해나 손해를 입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싫어하십니다. 또한 거짓이 자연스러워지는 사회는 반드시 그로 인하여 점차 악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공동체 가운데서든 거짓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역시 거짓에 대하여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억할 것은 구계명이 금하고 있는 좀 더 폭넓은 의미입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잘못된 말과 언어 습관을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증언으로 누군가에게 억울한 피해를 입히는 것만이 말로 저지르는 악한 행위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내가 이제 곧 갈 것인데, 근데 내가 참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다. 하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기대하고 있던 모습을 보지 못할까 봐 두렵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너희에게 정말 있지 않기를 바라는 모습, 교회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모습이 너희에게 있을까 봐 두렵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 중에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냐면 비방과 수근거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밑에서 두 번째 줄 오른쪽에 있죠. 비방과 수근거림. 여기서 비방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말하면서 누군가의 험담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를 갈라놓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말하는 것. 이것을 사자성어로는 중상모략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수근거림은 속삭이는 것인데 은밀하게 험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에 대하여 뒤에서 은밀하게 좋지 않은 그런 말들을 하는 것. 결국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비방과 수근거림은 둘 다 공적인 자리나 그 사람의 앞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은밀하게 그 사람에 대하여 말하되, 때로는 사실과 다른 말들을 섞어서
또 때로는 험담을 섞어서 말함으로써 그 사람을 공동체 가운데서 갈라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혹시나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인데, 이런 비방과 수근거림은 결코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하는 뒷담화, 가십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고 보면 어디선가 대화를 할 때엔 가장 많이 말하는 주제는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이러했다더라, 누구 어떤 사람 어떠하다더라. 옛말에 없는 자리에서 나라님도 욕한다 하면서 누군가에 대하여 뒤에서 하는 말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들키지만 않으면 그 사람만 모르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가볍게 여기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뒤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몰래 하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은밀히 말해서 들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에 대한 험담은 거짓 증언처럼 그 말을 내뱉는 자신도 하나님께서 벌하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고, 또한 속해 있는 공동체를 악하게 만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뒤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하게 되면 많은 경우 거짓을 보태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소문을 확실한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서 부풀려 말하기도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불리한 쪽으로 말하는 것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보지 않는 곳에서 몰래 하는 말은 절대 객관적이거나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말들에는 반드시 거짓이 포함됩니다. 그렇게 은밀한 곳에서 하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가벼운 죄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회에서 하는 말처럼 앞에서 못할 말 뒤에서도 하지 말라, 그런 가벼운 윤리의식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성도의 모습,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뒤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죄가 됩니다. 누군가가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의 욕을 하더라면 딱 나에게서 딱 끊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퍼져나가지 않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금하는 성도의 잘못된 언어 생활은 허탄한 자랑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 구절은 야고보가 어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하는 말인데, 이제 저 구절보다 조금 앞에서부터 보아야 하는데,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 뜻에 따라 살고 우리가 하는 일도 다 주의 뜻을 따라 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하면서도 그 장사꾼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렇게 장사하면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잘 준비해서 장사를 하면 난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 앞일을 자신이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다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이미 다 이룬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야고보는 그런 자랑은 다 허탄한 자랑이고 다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래를 계획하기도 하고 사람은 살면서 미래를 준비하기도 할 것인데, 그것을 자랑을 해버리면 그것은 자신의 계획과 준비가 자신의 앞날을 다 책임져 줄 것처럼 여기는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그 말씀은 사람의 내일은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내일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무리 가까운 미래라도, 앞날의 정말 작은 부분이라도 사람이 책임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꼼꼼히 계획하고
또 앞날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 나가고 또 그렇게 실천해 가는 사람들을 참 멋있다고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막 목회 계획을 막 몇 년치를 세워가면서 막 몇 년치 할 거를 다 세워놓는 그런 목사님들 보면 정말 대단하기도 하고 참 부럽다고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멋지게 계획을 세우고 앞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자신의 준비성과 계획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마치 이미 계획한 대로 결과까지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책임질 수도 없고 확신할 수도 없는 말들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그 인생을 잘 살아내기 위하여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자랑하는 것은 그런 것을 자랑하는 말을 하는 언어 생활은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앞날과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뿐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성경이 금하는 언어 생활은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자격이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비단 집사에게만 있어야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침을 주십니까?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언제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또 여기와 저기서 다르게 말하는 그런 이 사람과 저 사람에게 다른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참 약한 모습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사람에 따라 하기 쉬울 때가 있고 또 굉장히 어렵거나 아예 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사람에 따라 때로는 표현을 달리 해야 하고 좀 더 예의를 갖춰서 말해야 될 그런 대상도 있어서 구분은 필요하겠지만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이 역시도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지 않고 또 허탄한 자랑이나 일구이언을 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뭔가 합리화할 수 있는 정당하다고 여길 만한 그런 거짓말들이 나타나곤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산파들이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그 바로의 명령을 거짓말로 거부하지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기생 라합이 여리고 성에 정탐하던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 사람들을 찾으러 온 사람들을 속이고 이미 도망갔다라고 말하는 것. 그 거짓말들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한 선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물론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조금 나뉘긴 하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저자인 우르시누스라는 신학자는 그것 역시 명백한 죄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그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거짓말에 대하여 그 의도가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선한 의도로 말을 했다 하더라도 거짓말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좀 더 넓게 보자면 앞에서 지적한 모든 잘못된 언어 생활들도 그 말을 내뱉은 사람은 딱히 나쁜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죄를 정당화시켜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짓말이나 잘못된 언어 생활을 스스로 판단하여서 나는 적당하게 했으니 괜찮아, 나는 이런 상황에서 했으니 괜찮아 라고 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성경은 거짓말이나 잘못된 말들을 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성도는 진리의 하나님을 닮아서 진리의 사람이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말로 소개하지만
우리 성부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그분의 말씀은 참 진리이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또 성자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게 이러한 삼위 하나님을 믿고 또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마땅히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오히려 적당한 거짓말,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거짓말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있어서 필수인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의 거짓말은 괜찮겠지? 이 정도의 험담은 딱히 나쁜 의도로 한 말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그런 식으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실을 제대로 적당히 잘 말할 수 있을까? 누군가의 잘못된 모습에 대하여서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진리로 교회를 지켜야 하는 자들입니다. 특히나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사실입니다. 한 신학자는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거짓이라는 바다 위에 떠있는 진리의 섬이다.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래도 교회만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짓을 정당화하고 뒤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수군거릴 수 있다고 말을 하더라도 진리의 성도는 또한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말로써 짓는 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긍되었던 모습이나 허탄한 자랑이 있었다면 돌이키시고 삼위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진리를 드러내는 말과 행함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들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위로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상처 입히는 말들입니까? 우리는 은밀한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비방하고 수근거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 입술로 저지른 죄가 없는지를 돌아보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말로써 저지르는 잘못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비방과 수근거림으로 악을 행하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상처 입히는 악독한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함으로 말로써 주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처한 세상이 거짓에 난무하더라도 우리는 진리의 사람으로서 거짓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삼위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진리와 진실을 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